할렐루야. 네. 오늘 이번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성도들과 인사 먼저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대원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서로 잘 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이 잘 맞아야 됩니다. 일도 마음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앞서가는 사람, 뒤따르는 사람이 물건을 들고 가도 잘 가야 사고가 나지 않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운동도 단체로 하는 운동 같으면 팀워크가 잘 맞고 마음이 잘 맞아야 좋은 성적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 가운데 쇼트트랙 종목 참 강세인데 그 중에서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는 종목이 이 계주 릴레이 하는 것 아주 너무나도 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보면서 재미있는 것은 4명의 선수가 돌아가면서 얼음판을 달리는데 무슨 바통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수를 터치하는 방법이 남달라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체 부위 어디를 이렇게 건들면 되는데 하필이면 딱 쭈그리고 엎드리고 있으면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밀어주면 힘껏 밀어주면 또 그 사람은 신호로 알고 또 다음 과정을 달리게 됩니다. 우리 선수들끼리는 정말로 호흡이 잘 맞는지 전혀 이 끊김도 부자연스러운 것도 없고 잘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 마음이 잘 안 맞아가지고 밀어야 될 타이밍에 밀지 못하고 가야 될 때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서로 경기 전에 다투고 나왔어요.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앞선 사람이 너 내 몸에 손만 대기만 해봐라. 그렇게 벼르고 있다면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사회적으로 각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맨날 집에만 오면 의견 차이로 투닥거리고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몇 년을 살지 않아도 금방 깨어지고 말든지 혹은 함께 산다고 해도 지옥 같은 그런 시간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청년부 시절에 교회 청년부에서 이 결혼에 관한 그런 토론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아주 이 남자 후배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딱 손을 들고 얘기하면서 저는 제 생각에는 예쁜 여자와 성격 좋은 여자 두 사람이 있다면 두말하지 않고 저는 예쁜 여자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선배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말려줘 그러면 안 돼. 잘 생각해봐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성격이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강요를 하고 그래도 생각이 확고하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같이 지내면서 성격은 충분히 내가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잘 노력하고 그러면 성격은 바꿔지지만 얼굴은 절대로 못 바꿀 것 같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그 얼굴 못 바꿔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마 미래를 못 내다보는 것 같아요. 요즘 성형 기술도 하도 좋아져가지고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도 그 자리에서는 아니야 성격이 더 중요한 거야 마음이 잘 맞아야 되라고 대답을 했지만 이상하게 그 논리에 이렇게 설득이 당하는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저도 얼굴 보고 결혼한 건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혼한 지 30년, 40년 혹은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던가요? 얼굴입니까? 성격입니까? 고민들 많이 하시네. 얼굴입니까? 성격입니까? 뭡니까? 돈이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교훈들을 많이 주고 있는 잠언서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별거해라, 복신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
이루지 못한 부부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잠언서의 결론과도 같은 마지막 장 31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라고 말하면서 제일 마지막 절이 이제 30절, 31절인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러한 말씀으로 잠언이 결론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부부간에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사랑으로 사냐, 정으로 살지, 혹은 애들 때문에 살지, 연금 때문에 살지, 아니면 어려운 시절 함께 지내왔으니까 우리 전우회로 사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재밌으라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처럼 답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맞추어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특별히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신앙이 앞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믿음 생활 함께 잘 해나가는 여러분들 모든 가정 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마음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취향을 노골적으로 밝히셨는데 사무엘 앞에 참 출중한 청년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데 바울의 설교 대목 중에 한 대목입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때 이제 예수를 간 믿기로 시작한 유대인들,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사울 왕, 다윗 왕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이나 또 2대 왕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나 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이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버리는 패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원하는 왕 내가 주마. 그런데 못난 왕 밑에서 한번 고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좋은 왕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었지만 그 한 사람의 마음은,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또 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갔다는 이 사실, 이것밖에는 차이점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 일도 주시고 또 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만족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잘 맞추어가는 지혜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왕을 세울 계획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방 나라의 폼나는 왕들을 보고 요청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우신 것은 분명한 것이죠. 훌륭한 조건과 외모를 가진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면, 어떤 마음이 그 마음에 드셨고 또 사울의 어떤 모습이 싫으셔서 그를 패하셨는가? 오늘 그것을 잠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아들이었던 이 사울은 아주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표현을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던 사람이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걸리는 부분 사실 이거예요. 키 크다고 어떻게 준수하냐?
여러분들은 키 작으면서도 준수한 사람은 매주마다 보잖아요. 어찌되었건 키가 건축하고 인물도 좋고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효심이 지극한지라 아버지의 말에도 참 순종 잘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버지의 목장에서 키우던 암나귀들이 집단 탈출하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찾아오기 위해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가 속한 온 땅을 두루 다니게 됩니다. 몇 날 며칠을 다니다가 문득 이제는 나귀 걱정이 아니라 내 걱정하시겠구나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안심시키러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기 전에 그 종들 중에 하나가 한번 선지자를 찾아가 봅시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나귀의 행방을 물어보고자 했을 때에 사울을 기다리고 있던 사무엘은 그 나귀의 행방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미리 하나님께 사울에 방문할 것을 들었던 사무엘은 그 사무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정말로 놀라운 증거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징조를 제시합니다. 네가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묘실 곁에서 그토록 찾던 암나귀들을 찾게 될 것이다.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 아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라헬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야곱의 아내로서 라헬에게는 요셉과 또 한 아들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의 이 할머니 그 무덤 곁에서 암나귀를 찾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또 베델이라는 곳을 가게 될 때는 떡을 건네주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을 만나게 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네가 새 사람이 될 것이며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새로운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잘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정말로 돌아가는 길에 그 일은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에게도 임하여서 선지자들과 함께 새 마음으로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는 이미 기름 부었고 이런 약속들이 있었지만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만천하에 드러나는 과정은 제비뽑기라는 공식적인 그 투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이제 왕을 세워야 될 것이니까 왕이 될 만한 후보 한 1000명씩을 후보로 내봐라. 후보 1000명씩 얼마나 많은지 얼마 전에 우리 조합장 투표했는데 3명 나오는데도 투표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각 지파별로 1000명이니까 12지파면 몇 명입니까? 후보가 12,000명입니다. 그 중에 제비를 뽑으니까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으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이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또 그 마드리 가족 중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바로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비 뽑는 것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을 제비뽑기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울의 집안이었던 베냐민 지파는 사실 그렇게 큰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로 거슬러 올라오면 이 다른 집안들에게 몹쓸 짓을 하여서 거의 멸족당하다시피 한 그런 아주 기울어져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사이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신을 불식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방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요단 동편에 있던 길르앗 야베스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약을 맺자라고 하지만 완전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아예 조롱하고 그냥 놀자는 것이었죠. 너희가 조약해 줄 건데 너희 안 괴롭히고 약속을 맺을 건데 모든 남자들은 오른쪽 눈 다 빼고 와야 조약해 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오른손을 뺀다는 의미는 고대 전투에서는 이 칼과 창이나 칼을 들고 또 왼손을 뭘 듭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들 소총 쏘셨는지 모르겠지만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나가잖아요. 막 펼치고 한 게 아니라 방패로 이렇게 딱 가리고 눈만 오른쪽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모든 전투력을 상실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협하고 겁박을 하니까 야베스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소리 높여 울며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그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아직 왕으로 등극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그 장면을 보면 아직 소 끌고 와서 밭에 갔다 반디라고 돌아온 길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 보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사울,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농사짓던 그 소를 당장 각을 떠서 12덩이를 잘라가지고 각 지파별로 보내면서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 이 전쟁을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첫 번째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인 군인들의 수가 3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적을 전멸시키다시피 하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아직 전쟁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왕으로 뽑히던 그 순간에도 제비뽑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순간에도 사울을 뽑았지만은 어딘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자기 집 보따리에 숨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불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며 숨어있던 사울이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불러대니까 그제서야 키 큰 녀석이 하나 부쭉 나와가지고 제가 사울인데요 그러면서 나오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담대한 마음도 가지게 되었고 적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었던 용기도 생겼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보상을 주시고 또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무리들을 일순간 한마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40세의 왕위에 올랐던 이 사울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몰려오는 전쟁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사들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수많은 적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고작 3,000명뿐입니다. 이 놀라운 전쟁, 이 전쟁에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자 기다려봐라. 내가 사무엘을 보내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도 내가 일주일 안에 도착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7일째 날이 밝았는데도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군사들은 마음이 다 그냥 흩어져가지고 이 진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마지막 날 아침에 사람들을 시켜서 저기 가서 번제물, 화목제물 다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께 직접 그까짓 것 하겠다. 제사장이 집행해야 될 번제를 사울이 진행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얄궂게도 번제가 다 끝나고 딱 치우고 나니까 누가 도착했습니까? 사무엘이 도착했던 거예요. 당황한 사울은 내가 부득이하게 이 일을 행하였다. 날짜가 다 됐는데 당신도 오지 않지. 군사들은 흩어지지. 사기는 그냥 다 떨어지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하면서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냉담한 대답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또 다른 사람을 구하실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에 있어서는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우상 숭배한 겁니까? 바알 신상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의 범죄는 뭐가 더 중요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의 믿음, 그의 마음과 관련된 행동이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이것을 도구로 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사로잡아 보겠다.
그들을 그냥 모아두기 위함이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도 다 사라지고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고 말았던 것이죠. 한 번만으로도 족한데 이와 같은 실수를 또다시 저지르게 됩니다. 나중에 또 아말렉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들은 가증한 자들이니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기는 거야. 이기다 보니까 저들의 말이 좋아 보이네. 말들을 챙겨놓습니다. 재물에 좋은 것들을 챙겨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적의 이 원수의 이 왕을 사로잡아서 즉시 다 이렇게 죽였어야 되는 것을 사로잡고 볼모로 잡고 조롱거리로 삼고 어떤 무슨 이 승리 어떤 그런 보상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전쟁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과는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과 결별하고 마는 그런 아쉬운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를 패하시기로 결정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또다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울을 패하셨다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사울을 패하게 된 동기, 그런 사건이 그 불순종 이후에도 사실 사울은 38년이나 더 통치하게 됩니다. 40년간 통치하고 80세에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 긴 세월을 왕위에 있으면서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거예요. 고독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전혀 마음이 맞지 않는 상태로 그의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괴로움과 정말로 외로움과 어려움의 연속이었고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마치 미치광이처럼 자기 사위를 찔러 죽이려고 자기 아들의 욕을 하고 이렇게 폐인처럼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저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도 않는데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잘 맞으면 뭘 해도 다 기쁜데 마음 맞지도 않으면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달플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정 때문에 산다 돈 때문에 산다 보면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들이든지 해야지 그 마음은 없고 하나님과 마음은 맞지 않는데 직분을 감당한다고 앉아있으니 그게 고달픈 일이 되는 거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피곤한 일이 되는 것이고 짜증스러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으니 왕으로 여전히 있으니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겠고 전쟁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뽕잡는 게 매답네, 해온 게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하던 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에 먼저 집중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확실해야 신앙생활도 겉돌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했다가 말았다가 그래야만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만 봉사도 재미있고 헌신도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다 지파 사람으로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새의 10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이새는 아버지로서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아들들이 늠름한 아들들이 앉아서 밥 먹는 것만 봐도 아마 배가 불렀을 것입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있었고 그리고 아비나답, 삼마, 느데넬, 랏데, 오셈 제가 언급한 이름 하나하나 얼마나 출중하고 듬직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인정합니다. 사무엘은 사울도 봤잖아요. 그런 사람이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왔는데 엘리압을 보니까 이야 저 사람 진짜 왕될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줄 만큼 너무나도 훌륭한 아들이었거든. 둘째도 마찬가지, 셋째도 마찬가지. 두 딸들의 이름은 스루야와 아비가일이었는데 그들 또한 아름다운 딸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왜소하고 상대가 되지 않은 아들이 바로 이 다윗이었는데
외모에 대한 평가를 보면 눈은 제법 또릿또릿하고 얼굴은 이렇게 무장하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왜소하고 형들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해 보였던 거죠. 야, 막내를 낳는데 너 같은 걸 낳냐?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족들의 양을 치는 일이나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까운 곳에 두기 싫다는 겁니다. 아버지 곁에서는 늘 준수한 형들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윗과 사울에 설명을 드렸는데 딸 가진 부모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사윗감 삼으면 좋겠습니까? 키 크고 준수하고 헌출한 사울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그만하고 그냥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족들 가운데 제일 냉대를 당하고 있는 다윗을 사윗감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딸이 없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있다면 누구를 사위로 삼으시겠어요? 누구를? 예? 누구요? 빨리 한쪽을 선택하세요. 누구? 결정하기 힘드시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참 비교가 되지 않는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 패하시고 또 한 사람은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보시는 거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그 마음은 그가 경험했던 첫 번째 전쟁에서부터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그는 아직 어린 17 소년이었고 여전히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 능력한 형들은 군인으로 착출되어 나가게 됩니다. 전쟁의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인 때문에 사울은 가슴을 졸이고 모든 군사들도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군인으로 간 게 아니고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심부름 갔던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그 좋은 아들이 준수한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다윗을 보내었는데 바로 그때 그 전장터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오래전 사울이 여호와의 감동을 얻고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군대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두고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골리앗 앞에 서며 손에 물맷돌을 들고 나갔지만 사실 다윗의 참된 무기는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의 고백을 들어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할지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싸움에 나갔고 이 고백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너는 보잘것없고 비록 그냥 어린 녀석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간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가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릴 때 제가 기운이 센 편이라 잘 싸우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이기는 편이었어요. 근데 뭐 주먹질하고 싸우는 과정까지는 안 갔고 워낙 어릴 때 싸워서 누르는 정도. 근데 한 번은 누구를 눌렀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녀석 입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 들으라고. 저 옆에 있는 나보다 싸움 더 잘하는 친구 이름 들먹이면서 내가 동이처럼 힘만 셌으면 너 같은 건 이길 텐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동이랑 싸워야 되나? 아니면 쟤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나? 막 이러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와의 관계인 줄 알았더니 제 3자가 이렇게 쑥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격 아니겠습니까? 물맷돌로 어떻게 잘 훈련된 장수를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해준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나중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금방 시들어버렸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으며 겸손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일이 빌미가 되어서 평생 사울의 이 추격을 받는 신세가 됩니다.
온 나라로 도피하다가 심지어 갈 데가 없어서 골리앗의 고향까지 도망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처지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2번씩이나 자기 앞에 무방비로 누워있는 사울 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그 사실 이전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행동하였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마음을 특별히 더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범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간음, 살인, 거짓말, 말 그대로 이 범죄의 3종 세트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 바세바를 동침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내가 이 일 때문에 너를 패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치명적인 그런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다윗이 취한 행동은 회개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실수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 실수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쟁터여서 군사들이 흩어지는 바람에 라고 변명만 늘어났지만 다윗은 그 순간 무릎을 꿇고 눈물로서 회개합니다. 변명거리는 충분히 많아요. 내가 어디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왕궁을 거리는데 왜 그 여자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나요? 왜 그것을 보게 하셨나요? 사실 이런 변명 아담도 하지 않았어요. 네가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처음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더니 왜 하나님께서 이걸 보내줘가지고 범죄하게 만듭니까? 라고 핑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죄를 내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말씀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는 일들도 기뻐하시지만 실수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 겸손에서 비롯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에 분명히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맞춰줘야지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동행하느냐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고 뭘 좋아하시는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변명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대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뻔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손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지만 선언을 받았지만 13년, 최소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왕으로 부름 받겠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도 그 시간들을 수시로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가는 시간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칸방에서 밥 한 공기 나물 한 그릇 꺼내놓고도 신혼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듯이 다윗에게는 숱한 어려움의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을 바로 그 시간, 이 13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백들을 했는지 몰라요.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수많은 시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다윗의 시로 알려진 것만 72편이고 절반 이상을 다윗이 짓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통하니까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시를 지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고 40년간 통치하고 70세에 죽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생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도 같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를 일컬으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놀라운 영예를 얻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살아가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